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전서 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전서 4장 1절부터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미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금주의 오늘 말씀은 잠언 1장 7절에서 9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의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잠언 1장 7절에서 9절 말씀.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경건 생활을 할 것인가 하는 내용들이 잘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 이렇게 경건 생활을 해서 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당시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 미혹의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좀 더 쉽게 말하면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의 이런 이 금욕주의, 그리고 유대의 율법주의의 금욕주의를 따르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초대교회의 가장 강력한 이 이단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라는 것인데, 이것은 헬라 철학적인 의미에서 이원론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거룩하고 우리의 육은 이는 악하다. 그래서 영과 육을 분리해 가지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나아가게 되어지면 어떤 사상으로 발전되는가 하면은 우리의 영은 아주 선하기 때문에 이것은 참이고 육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버려야 된다. 그래서 어디까지 나가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육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육체로 오실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영 그리스도가 세례받을 때 왔다가 이제 십자가 지기 바로 전에 승천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우리하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그런 문제가 오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영과 육이 전혀 별개의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육체적으로 죄를 지어도 영에게는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마음대로 방종하는
한 그룹이 있었는가 하면 또 우리 영과 육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영을 거룩하게 하려고 하면 육체를 자꾸 이렇게 금욕해야 된다. 그래서 결혼하면 안 되고 또 많이 먹어서도 안 된다. 이렇게 가지고 육을 갖다가 자꾸 이렇게 학대하는 이런 이 두 부류의 사상이 있어가지고 그 가운데 하나가 유대의 그 분파 중에 하나인 에세네파가 여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금욕합니다. 그래서 육은 멸해야 되기 때문에 결혼해가 자꾸 자식을 낳으면 안 돼. 그래가지고 결혼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이 금욕주의. 그리고 이 먹는 것도 특별히 유대의 이런 율법주의에 따라서 우리가 먹는 이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는 이 그 부정한 음식들 이런 것을 먹어서 안 된다. 그래가지고 자꾸 이렇게 금욕하는 이런 일들을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미혹의 영, 귀신의 가르침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혼인은 결혼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 결혼을 통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경건한 자녀를 낳는 좋은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입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혼인을 금하는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이 고기를 먹지 말라 하는 이것도 성경에서는 이런 이미 이런 법들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다 지금 폐지되어지는데 아직도 그런 것들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이 사상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에 따르지 말라.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7절에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이라는 말이 참 이게 해석하기 힘든 단어입니다. 이는 경건 믿음이 좋은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말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영어적인 표현을 말하면 하나님에다가 ly를 붙여가지고 가들리 그래가지고 경건한 그 말은 하나님을 닮은 그런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NESS 붙여가지고 명사화 시켜서 하나님을 닮음 이런 우리가 말로 해석할 수 있는데 경건이 뭐냐? 경건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게 바로 경건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의 믿음, 경건한 믿음 좋은 그런 뜻인데 우리가 여기 있는 것처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습하라 그 말입니다. 훈련하라, 운동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닮으면 됩니까? 하나님의 이 비공유적인 속성을 우리가 담을 수 없고 하나님의 공유적인 하나님도 가지고 있고 우리도 가지고 있는 이런 이 성품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것이 바로 경건의 연습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연습에 대해 연습. 자, 오늘 우리가 지금 좋은 하나의 선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게 그저 되는 게 아닙니다. 아주 피나는 이런 연습을 해야만 좋은 하나의 선수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아침처럼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열심히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 이런 노력이 없이는 절대로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경건에 이르도록 하나님을 닮은 삶에 이르도록 믿음 좋은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습하라, 노력하라 하는 이 말씀을 내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깨닫고 이제부터 좀 더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새벽에도 나오고 성경도 읽고 오늘 그 뒤에 쭉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삶을 살아서 정말 주님 보시기에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경건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연단, 연습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지금 연습할 때, 연단할 때에 얼마나 힘드는 줄 아십니까? 지금 김연아와 같은 그런 한 유명한 세계적인 선수가 나오기 위해서는 여러 수천 수만 번의 이런 엉덩방아를 짚고 넘어지는, 하루에도 뭐 10시간 가까이 이렇게 노력하는 이런 노력이 없이는 이런 이 좋은 선수가 될 수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늘 이렇게 연습해야 돼요. 연습. 그런데 연습은 뭔가 하면 육체를 괴롭혀야 돼요. 육체를. 연습할 때 육체를 괴롭히지 않고 연습되는 거 봤습니까? 숨이 차야 됩니다. 막 몸이 아픕니다.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연습이 되지. 여러분들 걷는 것이 좋다 해가지고 걷는데 설렁설렁 한번 걸어보세요. 전혀 운동 안 됩니다. 그리고 빨리 속보로 그러면서 팔도 막 흔들고 그래야만 이게 운동이 되어진다고요. 우리 신앙도 그저 설렁설렁 되는 대로 그렇게 가지고는 신앙이 안 되어져요. 지금 저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몇 개월 전에 이렇게 운전을 좀 오래 하다가 보니까 이 어깨가 아파오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어깨가 막 아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 체형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뭐 이 운전할 때 보면 뒤로 탁 제치가지고 그래 들어눕듯이 해가지고 운전하면 편해요. 그런데 그게 아주 안 좋은 거라. 좀 직각으로 이렇게 앉아야만 허리가 괜찮아요. 그 뒤에 제가 이제 절대로 뒤에 기대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지금 예배 드릴 때 뒤에 더 기대가지고 이렇게 앉는 분들 계시는데 그거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어제 앉아도 딱 뒤에 덩어리 되지 않고 딱 바로 앉아야 이게 허리가 고다요. 체형이 지금 바꿔집니다. 또 이렇게 해가지고 어깨를 다 이렇게 하면요 아주 쉬운데 딱 이렇게 제쳐야 돼. 이런 이 체형을 우리가 이 육체를 괴롭혀야만이 우리가 건강할 수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야. 신앙도 우리 신앙도 되는 대로 아주 쉽게 하면 절대로 하나님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육체를 좀 괴롭혀서 새벽에도 좀 일어나서 기도하고 우리가 성경도 읽고 또 우리가 봉사도 하고 우리가 전도도 하고 우리가 이런 이 훈련, 이런 노력, 이런 이 숨가쁜 이런 이 육체를 괴롭히는 것이 있어야만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8절에 보니까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단,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육체를 막 연습을 잘 하게 되어지면 유익이 있습니다. 유익. 여러분 그 손흥민 선수가 지금 일주일에 얼마 받는 줄 아십니까? 손흥민 선수가 일주일에 2억 받아요. 2억 이런 뭐 별 안 놀랍니까? 예, 2억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런데 일주일에 그 주봉을 2억 받아요. 2억. 한 달에 8억 받아요. 8억. 그러니까 이런 선수가 되기 위해서 지금 어릴 때부터 얼마나 피나는 이런 운동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결과가 오늘의 이런 주봉을 2억 받는 이런 유명한 선수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런 연습하지 아니하고 이런 이 선수가 못 나오는데 이런 연습을 통해서 이렇게 유익한 자기의 명예도 있지요. 자기의 경제도 이렇게 올라가죠. 이런 유익이 있는데 그런데 경건은 범사의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는 이 경건의 연습은 더 좋아. 육체의 연습도 약간의 이런 이 경건의 연습에 비하면은 육체의 이런 이 결과는 약간이래. 약간 얼마 안 돼. 그런데 진짜 우리가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열심히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하게 되어지면 오늘 이 땅에서도 마음의 평안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내생에서는 영생을 얻는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받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이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이런 연습을 통해 가지고 훌륭한 선수가 되어져서 명예와 물질과 온갖 것이 다 오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이런 경건 훈련을 잘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우리 내 생에도 하나님 앞에 이런 축복을 받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이제 12절부터 보면 거기에 우리가 지금 힘써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 12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무엇이 되어요? 본이 되어. 그 다음에 13절에 뭐라고요? 전념하라. 14절에 15절에 보면 성수감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또 16절에 보면 계속하라. 또 구원하리라.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경건의 삶의 구체적인 이런 연습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1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뭐요? 본이 되라. 다섯 가지. 자, 다섯 가지. 말의 본이 되라. 말. 자, 우리 말 이거 참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 남을 경주하고 남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남을 배려하는 이런 이 말들, 깨끗한 말, 진실한 이런 말들, 그리고 행실, 또 사랑, 믿음, 우리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참 오늘 우리가 바울은 이렇게 담대한 말을 했는데 예수님도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참 본 된다는 것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가 열심으로 노력해서 본 되려고 오늘 성도에게 본이 되어지는 말에도 본이 되어지고 행실에도 본이 되어지고 또 여기에 사랑에도 본이 되어지고 믿음 또 정절에 본이 되어지는 이런 삶을 살기 이런 목표로 해서 목표로 내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된다. 기도에 본이 된다. 성경 읽는 데 본이 된다. 신앙에 본이 된다. 이런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보면 13절에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전념. 여기에 이 전념이라는 말을 예전을 번역에는 창념하라 그래요. 창념하라. 이 창념하라는 말은 본래 그 의미는 뭔가 하면 종이 안에다가 풀칠을 그래가 풀칠을 해놔놓고 그 위에다가 또 종이 하나를 더 덮어요. 그래가지고 딱 눌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말라버립니다. 그러면 종이가 두 종이가 한 종이처럼 안 떼져요. 이게 창념이에요. 이게 창념. 딱 붙어요. 딱 붙어 있어라. 그래서 이걸 갖다 조금 다른 말로 말하면 열중하라, 조력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딱 붙어가지고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그런 이 견고함이 있으라 이 말인데 어디에 전념하라고요?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성경 읽는 것, 성경 읽는 것에 전념하라.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성경을 자기가 3년 동안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성경만 자기가 읽어요. 성경만. 그래가지고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눈들이 떠져 가지고 기독교 서예에서 성경을 신약 성경을 일주일에 한 번 읽을 수 있는 그런 성경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자기가 하는 이야기는 그 글자체 그리고 글자의 간격, 글자의 크기 이게 가장 과학적으로 돼가지고 딱 보면 그저 성경이 술술술 이렇게 읽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다 하면서 책을 몇 권 주고 갔어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신약 성경을 일주일에 한 번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좀 책을 조금 빨리 읽으면 1시간 조금 지나면 읽을 수 있습니다. 책이 뭐 몇 권 주고 왔는데 꼭 내가 일주일에 한 번 내가 한번 읽고 싶다 그러면 있으면 저한테 전화 주면
몇 그릇인지가 들어겠습니다. 다 신장도에서 다 죽은 거니 몇 그릇만 주고 왔기 때문에 꼭 내가 한번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성경을 한번 읽는 한번 도전하겠다. 그런 분 있으면 한번 연락 주세요. 그러면 제가 몇 그릇 지금 드리도록 할 테니까. 하여튼 여기에 읽는 것에 뭐라고요? 전념하라. 전념. 창념하라. 읽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많이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최소한 어느 정도는 읽어야 되느냐? 자기의 나이만큼은 읽어야 돼. 자기 나이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도 적어도 내 나이만큼은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읽지 아니하고는 이런 생명의 양식이요 우리의 삶의 내비게이션인데 이것 버리고 절대로 신앙이 안 되집니다. 기도와 말씀 이것은 딱 우리의 신앙의 두 기둥 아닙니까? 말씀만 읽으면 메말라져요. 기도만 하면 이런 우리가 잘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으로 딱 이렇게 우리가 신앙의 길을 우리가 정립해야 돼요. 이제부터 성경 일론들의 창념하라 전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닫고 오늘부터 다시 한번 성경 일론들에 더욱더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권하는 것과 권하는 것, 물론 권하는 것이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했으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거 전도의 전도. 예수 믿읍시다 하는 이게 최고의 이런 이 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되어지고 우리가 확신을 가지게 되어지고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일들이 되어집니다. 우리 여기에 우리가 한번 창념의 창념 그리고 가르치는 것. 우리가 사실 제일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비결은 예를 들어 말하면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 그 들은 것을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한번 전해 보세요. 그러면요, 그게 내 말씀이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늘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성장되어집니다. 목회자들도 그저 그 안 하면 자기 자신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가르치려고 하면 기도해야 되고 가르치려고 하면 연구해야 되고 가르치려고 하면 정립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자기 자신이 성장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우리 가정 예배를 좀 드리면서 자녀들에게 오늘 이번 주일에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가르쳐 보세요. 그러면요 내가 정립이 돼요. 내가 정립이. 한 주간 뒤에 가르치려고 하면 다 설교 본문까지 다 딱 이렇게 전부 해가지고 다 나오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놀랍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념해야 될 것, 전념해야 될 게 뭘 전념하라고요? 성경 읽는 것, 그리고 권하는 전도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 여기다가 창념 딱 이렇게 이 종이가 풀로 붙여가지고 떨릴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딱 열중하게 붙어서 그 일을 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거 안수받을 때에 다시 말하면 이 직분을 맡을 때에 안수받을 때에 그 가졌던 그 결심 그걸 갖다가 여기에 가볍게 여기지 말라. 오늘 아침에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집사님들 기도하는 새벽인데 사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다 나와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이것도 안 하고 안 하면 이게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정말 안수받을 때에 내가 장로로 내가 집사로 안수받을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했던 그거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그때를 늘 돌아가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라. 안수받을 때는 뭐 나는 이렇게 괴로움 피울 것이다. 나는 이렇게 아무데나 집어넣을 것이다. 이렇게 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니면 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내가 성경 읽겠습니다. 내가 중송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결심했다고요. 그 결심한 것 우리가 없이 여기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걸 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날마다 성장하는 성장.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성장할 수 있습니까? 모든 일에 전심 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전심, 우리 온 마음을 다하고 전력, 우리의 온 힘을 다해서만 나가야만이 좋은 선수가 될 수 있고 또 보장받는 선수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치 신앙도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하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힘을 다해야만이 성숙되어지지 그저 뭐 퍽 퍼져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절대로 성숙이 되지 않나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은 숨이 아픕니다. 힘이 듭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 아이고 신앙생활 힘이 듭니다. 힘이 들어야 신앙생활이 돼야지 성장할 수 있죠. 나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거는 뭐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의 성숙은 반드시 힘이 들고 숨이 가쁘고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저 되는 대로 하지 말고 전심으로 전력 모든 힘을 다해서 우리가 내 성숙함이 작년보다 금년이 금년보다 내년이 더 이렇게 나아지는 우리의 신앙 되려고 노력해서 우리가 어느 순간에 경건한 삶의 경지에 주님을 닮아가는 삶의 경지에 올라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습하라, 연단하라, 훈련하라 하는 주님의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오늘 이 경건의 훈련을 잘 하되 경건의 훈련이 뭡니까? 여기에 본되는 것입니다. 본되는 것. 경건의 훈련은 뭡니까? 우리가 읽는 것과 전도하는 것과 가르치는 데 전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수받을 때 결심한 것 그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심전력해서 우리가 성숙함을 날마다 보여서 날마다 성숙해지는 그래서 날마다 주님 닮아가는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 경건의 훈련입니다. 열심으로 우리 훈련해서 우리 경건한 하나님을 닮은 그래서 이 금생에도 내생에도 하나님의 이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그저 되는 대로 살아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닮은 예수님을 닮은 그런 경건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그런 목표를 정하지 아니하고 그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되겠나 하면서 그저 자포자기하면서 되는 대로 어슬렁어슬렁 신앙생활 할 때가 많았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으로 운동하고 열심으로 노력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운동에는 숨이 차야 되고 또 막다른 골목까지 힘든 일이 있어야만 운동이 되는데 우리 신앙생활도 그저 힘들다 또 힘들다 힘이 들어야만 신앙생활에 이런 성장이 있음을 깨닫고 이제는 신앙생활에 힘들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힘들어야만 내가 신앙의 아름다운 경건의 연습을 하는 줄 믿고 힘든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날마다 성장하고 날마다 주님 닮아가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내생과 금생의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집사님들 기도하는 이 월요일 날 모든 장로님들 모든 우리 안수집사님들 다 나와서 기도하여서 우리 교회 다시 한번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개인적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서 주님 앞에 사랑받는 귀한 종들 모든 성도에게 본되는 귀한 직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돌아가는 복된 아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그러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